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단순히 인류의 역사를 나열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는 베레시트라는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변주되고 확장되는지 그 영적 흐름이 프랙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한글 성경에서는 모두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1장에는 엘로힘, 2장과 3장에는 여호와 엘로힘, 4장은 여호와로, 그리고 5장에서는 다시 엘로힘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엘로힘에서 시작해 구원자 여호와 엘로힘을 거쳐 가르치시는 여호와에 이르는 호칭의 변화는 결국 우리 내면의 겉사람이 허물어지고 진리의 아들로 세워지는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구속의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5장에 나타나는 엘로힘은 겉사람을 무너뜨려 생명을 낳는 전능자의 모습입니다. 창조주이자 전능하신 하나님, 곧 엘샤다이로 등장합니다. 이 엘로힘에는 두 가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단수로 쓰인 엘로힘은 은혜와 긍휼을 주관하시면서도 언약을 이루기 위해 겉사람의 의식을 죽이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겉사람을 철저히 무너뜨려 새로운 진리의 생명을 세우시는 멸망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파괴는 곧 창조를 위한 전제입니다. 반면에 복수로 해석된 엘로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 완전히 이루어진 말씀이 된 아들들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자음 각각의 뜻을 풀어보면 이 의미가 더 뚜렷해집니다. 으뜸이신 하나님이 희생과 사랑으로 생명을 시작하시고 진리의 숨결로 가르치며 직접 역사하셔서 마지막엔 생명과 진리로 가득한 아들들을 완성하는 여정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하나된 의식이 우리라는 피조물을 거쳐 아들들이라는 열매로 맺어지는 드라마인 것입니다. 이어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여호와 엘로힘은 한마디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엘로힘이 창조의 목적과 아들됨의 원형을 제시한다면 여호와 엘로힘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으로 뛰어들어 오신 속량의 성전입니다. 여호와 엘로힘은 모든 것을 시작하고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여호와의 성품,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계시의 속성으로 엘로힘의 사역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피조물임을 자각할 때 여호와 엘로힘은 율법의 굴레를 벗기고 진리의 안식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즉, 엘로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와주신 실제 가르침의 실체가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여호와는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며 언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인간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력을 쏟아부으십니다. 단순한 창조자에 그치지 않고 우리 내면에서 쉼없이 진리를 가르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스승이십니다. 겉사람의 일을 멈추고 영의 일로 살게 하는 그 동력은 오직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는 생명력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안에서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호칭이 교차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선택을 촉구합니다. 시편 82편과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포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엘로힘, 곧 신적 존재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떤 의식의 과정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진리의 말씀을 단순히 문자로만 전락시켜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비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율법의 정죄 아래 머무는 어두운 상태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문자 너머에 흐르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살아 숨쉬는 레마의 말씀으로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참된 아들, 즉 진정한 의미의 엘로힘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성전 안에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씨앗이 심긴 상태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으로 연합하여 성전적 엘로힘의 온전한 실체를 이루는 신비입니다. 결국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는 각각 독립된 여러 하나님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광야의 삶 가운데 친히 내주하시며 끝내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열정과 사랑이 담긴 이름들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의식은 아들의 희생을 거쳐 성령의 호흡으로 마침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에 갇혀있던 의식에서 벗어나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순서를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마침내 베레시트가 품고 있던 참된 안식에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호칭들을 우리 영적 성장의 이정표로 삼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문자에 매여있던 과거의 완악한 의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존재에서 벗어나 하늘의 생명을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